욥기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욥기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욥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의인으로서 당하는 욥의 고난이죠.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을 베풀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며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 이런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사실 1장, 2장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들이 심한 고난들이 다가오죠. 물질적인 그런 고난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다 한순간에 순차적으로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의 몸까지도 상하게 되어지는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지죠. 그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는 삶에서 이제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그하고 굉장한 변론을 벌입니다. 그 변론들을 통해서 욥이 더 많이 괴롭고 곤고한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런 곤고함 속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형편과 사정들 다 보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셔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들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변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입을 닫아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의 모든 축복들을 다 더 회복시켜서 배나 갑절로 더 축복해 주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 싶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과연 이런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사실 욥은 이 표현에 보면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하죠.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표현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했다. 옛날에 한글 개역에는 순전하고 이제 정직하여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온전과 순전 같은 의미들이죠. 완전하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것은 생활 속에서의 그 정의의 실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실천하는 그 삶을 온전하게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욥은 이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그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기에 욥을 사단 앞에서 칭찬해요. 그 칭찬이 1절의 말씀과 똑같이 8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단과 함께 선 자리예요. 근데 이 사단과 함께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어전과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 욥은 사실 욥이 고난을 당하 이 시험을 당하 이 시험을 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섬김을 보세요. 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요. 그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욥이 이렇게 혹시라도 부지 중에 그의 마음속에 저지를 죄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5절 보시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실하게 하되 청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들의 삶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다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런데도 우애도 있고 서로 형제들 간에 얼마나 우애가 있어요. 잔치가 생일이 되면은 그 생일날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함께 즐기며 또 그러고서 함께 그들의 우애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요. 거기에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욥이 얼마나 본을 보였던지 그들의 삶에서 혹시라도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안 되지 않는가 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개인의 사람 한 사람의 그 삶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세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산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처럼 인정하는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한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아들은 있다는 나에게 하나님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고 욥을 칭찬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쭉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험을 받기 전에도 욥은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욥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런 소망으로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분만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져요. 표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악에서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악과 우리가 짝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도 그랬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은 거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가 지금 이 욥의 삶에서 사실 그런 삶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할 수 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단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욥을 동방에 그와 같은 부자가 없을 만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양은 7,000마리가 되고 낙타는 3,000이 되고 소는 500결이나 되고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나 돼요. 다른 것을 있어도 뭐 표현을 안 했겠지만은 지금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이보다 더 부한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사실이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욥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붙들게 되어진 동기일까? 그 사단은 그렇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온전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랑 때문에 특별히 욥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경우이기도 하죠. 그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사단에게 욥을 맡겨요. 그래서 그의 몸은 손대지 말고 물질만 손대라 라고 해서 물질을 한순간에 다 걷어갑니다. 물질만 걷어간 것이 아니었죠? 뭐까지 다 걷어가요? 자녀들까지 다 걷어가요. 하나님이 10명의 자녀들을 주었는데 정말 주시지 않았더라면 없어서 그냥 우리가 그냥 견딜 수 있겠지만은 10명을 주었다가 10명을 뺏어버리면은 이게 더 큰 아픔이죠.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어지고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과 종들까지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졸도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목숨 끊지 아니하면은 정말 그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죠. 그런데도 욥은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고백이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20절과 21절 한번 보시죠.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리지만은 그 엎드림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엎드림이에요.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괴롭지만은 정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 하직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겠어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없어졌으니 그보다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통은 고통대로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그 마땅한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소유권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잠시 누리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주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거 내 거야, 내가 가져갈 거야 해서 가져가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정말 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없죠.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욥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고백이 아름다워요. 우리의 고백도 정말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 걸음만 일어나서 떼어놓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호흡을 자유롭게 모든 거 빼버리고 호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든 간에 그 놓여진 상황을 불평하고 그것을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저주하고 원망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그분이 구세주라면 그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그게 종의 자세의 모습이죠. 그 종의 자세의 모습을 우리는 평생 가지고 가겠다고 한 게 그게 바로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린 거예요. 근데 모셔드리고 나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래요. 그거는 아니죠. 이와 같은 욕과 같은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많아요. 악한 일을, 악한 꾀를, 악한 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데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욥은 다 있는 거 다 가져갔어요. 이제 있는 게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욥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해요.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써놓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단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죠. 자, 봐라. 내가 저에게 욥에게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나를 섬긴다고 했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내가 지금 다 거둬갔지. 내가 그를 쳐서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갔는데도 욥이 이렇게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제 사단이 다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하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3절을 보시죠. 2장 3절을 보시죠.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지금 욥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물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자기 혹시 생명을 건들까봐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게 사단이 다시 또 그렇게 하나님을 꼬드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럼 저의 몸을, 생명과 직결되어진 그 몸을 건들면은 저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한번 내가 그러면 해봐라. 대신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지 몰라도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맡기게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 그 이후에 욥의 몸은 완전히 욕창이 발 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욕창으로 뒤집혀서 기왓장으로 그를 긁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들이 그에게 있어서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아내가 얼마나 이 모습이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때는 좋았는데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놓으니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느냐. 죽는 것보다 더한 지금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욥의 말을 또 한번 보세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하는지. 자, 9절이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보시죠. 9절과 10절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파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대요. 어떠한 상황에 집어넣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온전함이에요. 정말 얼마나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비슷해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서 맞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뭐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입술의 고백? 그렇죠. 입술의 고백 맞죠. 근데 당시에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은 정말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죽여버릴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라고 하면은 그때 그냥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강요하는 사람을 위해서 믿어주는 것 정도의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그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 정도의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 약화시킨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경우들이 생겨지는데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어떤 것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졌다면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은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믿는 저 복력당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가 믿다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그런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 자녀라고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닐 거예요. 욥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서 자기 아내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것조차도
막아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누렸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왜 복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우리 앞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도 때로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에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고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욥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거죠. 그 안에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악이 떠났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에 반응하지 않듯이 악에서 떠난 자는 아무리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주어도 악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대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을 우리가 쌓아놓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리고 무엇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오는 거죠. 욥에게 이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그의 아내가 욕을 하고 또 뒤에 가면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외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욥의 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악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악에서부터 떠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서 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욥은 범죄하지 아니에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에요. 이게 욥의 고난 가운데서 욥이 지금 지켜내고 있는 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많이 질병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아요. 축복을 받을 때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 내가 이건 누려야 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라고 우리 또 해야 되잖아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아서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리면서 그러면서 고난이 오면은 고난은 왜 하필 나에게 주셔서 이런 고난 가운데 빠지게 했냐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의 반응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을 받는 중에 그가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참 쭉 보면은 너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정말 이런 고난을 욥에게 주셨을까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사단이 하나의 시기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욥에게 이 환난을 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이런 시험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 욥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또 바뀌어져요. 한번 42장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42장. 42장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보셔서 한번 거기를 보세요.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험을 잘 통과를 하고 이런 환난들을 잘 이겨내고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악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견뎌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욥의 고백인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같이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나 그의 알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알았던 것들은 너무도 미약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미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부족함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이제 눈으로 직접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얘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의 삶이었다면 이제 눈으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축복 아니에요. 내가 작은 우물 안에서 머물러 있던 자가 세상 밖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고난들이 나에게 엄청난 기세로 다가와서 나를 휘몰아치고 곤고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기도 했으나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난 후에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깊어지고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달라진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원하신 거예요. 그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은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모습이 더 하나님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욥에게 주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제 가운데 나는 회개한다. 이전의 모습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더 완전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죠. 어린 아이여도 하나의 아이죠. 사람이죠. 그 사람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가면서 더 성숙해져 가면서 부모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알며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조그만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라 이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낸 이후에 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이제 욥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들로 욥에게 채워주셨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 뿐만 아니라 그의 곁을 욥이 잘해줄 때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은 살아갔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내셔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친구들도 회복되어지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자 주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정말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몰라요. 정말 욥 혼자 지금 남아있고 거기에다가 친구들조차도 욥을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욥이 혼자 있어서 괴로운 가운데 지내기도 하였지만은 그런 곤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더 알게 되어진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처럼 고독한 길로 나를 가게 만드시는가?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혼자만 있게 돼요. 그러자 혼자만 있게 되니까 누구 찾아가고 뭐 하는 시간들을 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고. 대학교에 있을 때 조경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러죠. 그 몸에 화상을 입었을 교회에서 뭐 가리방을 이렇게 걷다가 주보 같은 거 인쇄하다가 늦게까지 뭐 일하다가 이제 화재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몸에 화상이 됐는데 그 화상 입어서 곤고한 가운데에서도 응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긴 치료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정말 그 괴로운 시간들이죠. 힘든 시간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들어가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더 나아가면 욥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우리의 나중에 그 모습이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힘들 때마다 욥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깐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환난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왔는가, 욥과 같은 믿음 내게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입술로도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한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욥을 또 단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였던 욥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순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뒤를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욥을 거론하기조차도 아버지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과 환난들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 환경 바라보지 않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영원히 지속되어지지 않냐고 언젠가는 그것은 끝날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 자들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와 뒤로 밀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악을 베풀었으나 악으로 대하지 않냐고 선으로 베푸셨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이런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나는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사람이 온전히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욥과 같은 사람을 찾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